이번에 제가 17일 동안 한국 다니면서 설교했던 교회들이 다 초대형 교회, 그냥 대형이 아니라 부평감리교회, 창원양곡교회, 광성교회, 명성교회, 거의 10,000명 단위 이상 넘어가는 새벽만 5,000명씩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그 교회의 부흥이 전부 새벽기도 부흥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낀 거예요. 같이 갔던 27명의 성도들도 함께 느꼈습니다. 자, 시편 46편 5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의 이 부흥과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이 부흥이 일어날 때 회개와 함께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이 육박하는 엄청난 이 세계 기독교사의 길이 남는 대부흥, 한국교회의 부흥은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새벽에 철야기도,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그 새벽 기도의 부흥으로 1,000만 명이 100년 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죄와 육신과 마귀 권세,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함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 디나미스, 능력을 얻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는 노저어서 건널 수 있습니다. 30분 걸리든 1시간 걸리든 노를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을 건너갈 때는 노저어서 못 갑니다. 돛담배 힘으로도 안 됩니다. 엔진, 파워풀한 엔진을 단 그런 기선을 타고 여객선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엔진입니다. 우리는 노저어 가는 거지만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불능의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항공모함입니다. 이 세상과 죄악과 마귀 권세를 향하여 도전하는 영적 전투하는 모습의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예요. 그 중에 이민교회의 롤모델이 되는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이민교회의 롤모델이에요. 예루살렘에 비박이 일어나서 안디옥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선교의 항공모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항공모함 같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다양한 속에 일치가 있는 하나 되는 교회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이게 안디옥 교회에는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5명의 선지자와 교사, 지도자급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사람은 성직자입니다. 구브로가 고향인데 그분이 레위 지파 사람이라 성직자 계열입니다.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둘째로 니게르를 하는 시몬, 별명이 니그로예요. 니그로.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겁니다. 셋째는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가 북아프리카니까 이 사람 역시 흑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넷째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 이 마나엔은요, 헤롯하고 같이 유모의 젖을 먹고 자라난, 어릴 때부터 그냥 친구로 지내는 귀족층입니다. 권력층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요, 흑인과 백인과 황인이 함께 어울려 있는 거예요. 인종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요, 귀족과 평민이 함께 어울려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죠. 원래 사울이 나는 큰 자다.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 나는 작은 자다. 겸손해져서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졌지요. 근데 왜 마지막이냐? 이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마지막에 붙였느냐? 젊기 때문에. 아마 이때 나이가 30, 40대예요. 근데 바나바는 제일 연장자입니다. 그 학자들은요, 연장자의 순서대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설이 맞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 선배를 알고
연세 많은 연로하신 분을 우대하는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연세 많은 노인이라고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연세가 많아 그냥 나이 먹은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연륜을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경험을 통한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런 분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리스펙트 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었더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 쓰든지 나라에 쓰든지요, 연로한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연륜을 갖고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평형수와 같은 분이에요. 세월호가 왜 무너졌느냐? 평형수의 물을 5분의 4를 다 빼버렸어요. 복원력이 없어요. 넘어지면 뻘떡뻘떡 일어나는 복원력이 물 밑에 있는 평형수인데, 우리 주님 세운 교회 평형수가 70 이상 된 분들이 바로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 평형수입니다. 예,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도 바로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 교회 안에 평형수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70 넘은 그분들은 무조건 존경하는 거예요. 장로, 권사에 대한 욕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주의 종을 귀히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 충성하는 분이에요.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너무나 귀한 평형수라는 이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평형수를 귀히 여겼고 연세 많은 연장자를 앞장 세운 질서 있는 교회, 정말 은혜로운 교회를 본받아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종을 뛰어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울립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세대 차이를 넘었어요. 바나바와 사울, 젊은이와 나이 드신 분이 함께 어울렸어요. 귀족과 평민이 함께 어울립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제 바나바가 데리고 왔지만 다른 사람에 비한 이 믿음의 연륜이 아직 짧은데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겸손합니다. 그러면 귀한 자리, 지도자 자리에 턱하니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영원 사랑하는 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꿈을 위해서, 이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둠을 밝히는 빛된 교회, 소금된 교회로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 혼자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30분씩 부르짖는 기도가 훨씬 파워풀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가서 느꼈습니다. 크게 느낀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목회는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 우리 성도들이 다 동력자라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풀한 기적과 능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오케스트라와 같은 다양성 속에 하나의 일치가 있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주님 세운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한번 따라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주를 섬겨가 레이투르기아 헬라어로, 영어로는 서비스, 섬기되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주님의 발만 보여야 되고 그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뭐 저걸 낭비하느냐, 시끄럽게 떠든다, I don't care. 사람의 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함께 기억하도록 하라. 기념토록 하라.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우리 주님 앞에 들어올 때부터 입 맞추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죄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가장 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았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이 감격, 이 눈물, 우리의 영광스러운 머리털 풀어 주님의 발을 씻기는 마리아 같은 심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고 가는 거예요. 예배는 신앙 강좌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기만 하면 집에 두고 온 하인이 낫는 거예요.
백부장이 주님을 만났어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께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다. 그 시로 집에 두고 온 하인의 중풍병이 나으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침묵, 제자들의 방해, 예수님의 거절 계치고 4가지 방해를 받고 장애를 받고 시험을 받아도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믿음으로 매달렸어요. 주님이 내가 네 믿음을 보니 너무너무 크구나. 메갈레피스트스, 메가돈급의 믿음이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흉악기 귀신 들린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문제는 집에 두고 온 거예요. 여러분 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뒤틀린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 조국의 문제, 땅의 문제는 육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만나 인정함을 받기만 하면, 칭찬받는 예배만 되면, 주님 앞에 기도가 인정받으면 육의 문제, 땅의 문제는, 자식의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이 벌떡 일어난다고요. 집에 가니까 죽은 문제가 살아났다고요. 귀신 들린 문제가 살아났어요. 미쳐가는 조국 땅 해방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영광스러운 남북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제가 27명 성도들 데리고 부평감리교회 갔어요.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그 산 1주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곳곳마다 주님 세운 교회 지도자 목회 연수, 다들 지도자예요. 목회자가 아니지만 평신도 지도자 목회 연수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환영하고, 그 다음 날은 시차 때문에 고생했으니 쉬십시오. 둘째 날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돌립니다. 정신없이 한 주간 하니까 그냥 안에 입이 다 부르터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부흥회가 2번이나 4개나 남아있는데 큰일 났다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오히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만큼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는데 새벽 기도 5시부터 나와요. 5시 반까지 온 본당이 가득 찬 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딱 30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5시 반부터 6시까지 30분 동안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토요 새벽에는 보신 분들이 있지만 낮에 못 봐셔서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들이 앉은 자리 저쪽에 한쪽 구덩이에 빼놓고 나머지는 꽉 전부 다 부평감리교회 성도들이 찼어요. 그런데 20분 기도하고 성도들이 일어나려고 덜썩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계속 기도하거든요. 전 교인이 그 많은 성도들이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30분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봤어요. 20분, 25분 기도하고 일어나면 부끄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다시 기도합니다. 자, 그걸 한 사흘쯤 하더니 그 다음부터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기름칠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성도들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거 있죠. 어차피 그분들은 직장 가야 되고 우리는 직장 갈 데도 없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그 다음 프로그램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나 보자 하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1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저쪽 성도하고 우리 쪽 성도가 좀 비슷해진 것 같아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쪽 부평감리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2시간이 지났는데, 할렐루야. 이걸 우리 성도들이 알았어요. 목사님, 이 30분 기도하는데 중간에 일어나는 게 우리 너무 부끄러워서 압도하는 은혜로 일어날 수가 없겠습니다. 이 교회가 이 엄청난 선교와 엄청난 지역사회 봉사, 이 부평감리교회가 감리교로 한국에서 지금 가장 부흥하는 교회로 급부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온 성도들이 다 본당을 나와 작정 새벽도 안 했는데 본당을 가득 채워 거기다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30분 이상을 성도들이 기본 30분 동안 움직이지 않는 걸 봤어요. 여기에 우리 27명 모두가 막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컨퍼런스 룸에 모여서 목사님, 우리도 이 불을 붙이면 우리도 이런 부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본 거 아니거든. 다른 거 뭐 다 건물 보고 해도 정말 곳곳마다 배울 점이 많은데 그 모든 부흥은 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깨달은 게 정확합니다. 새벽에 30분을 기도하는 이 기도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케이, 설교 줄이겠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 새벽에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불이 붙었으면 30분은 기본 기도해야,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가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가정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녀들이 축복받고 가정의 부흥이 여러분 직장과 삶의 자리에 최소한도 2배, 3배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보니까 그 모든 축복과 부흥이 30분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부평감리교회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이 땅을 고치리라. 육의 문제는 저절로 고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가는 곳마다 그 초대형 교회가 새벽에 부르짖고 30분 이상 부르짖는 똑같은 통일되는 공통점을 보았어요. 그렇구나.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있는 이상 하나님이 38선을 지켜주신다. 핵무기 걱정할 거 없다. 북한 걱정할 거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이상 우리 조국은 걱정할 게 없다는 이런 마음속에 기쁨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사모, 기도의 사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는 예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시는 역사를 일으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 중에 기적이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사모했든지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투 푸뉴마티. 심령이 굶주려. 우리 심령이 굶주리면요 예수님만 찾습니다. 우리 육신이 굶주리면 밥을 찾지만 심령이 굶주리면 하늘로부터 온 떡인 예수님만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나오는 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속에 하나님의 최고인 응답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바다도 갈라집니다. 주님 손잡고 가면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주님 손잡고 가면요 물질 문제도 해결되고 죽을 병도 살아나고 여러분 모든 명예와 축복이 존귀함이 주님 손잡고 갈 때 따라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지금 계속 수천 명씩 몰려오는 이 교회의 두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뽑아다가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압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 들었습니다. 수십 년 믿었습니다. 아는데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약골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약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군대는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열문둥이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 선생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계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바로 고쳐주지 않고 다른 때는 뭐 안수하고 고쳐주고 마음을 받게 하시고 이러더니 이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에 가래. 예루살렘의 성막에 거기 제사장한테 보이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가면서 아니 우리한테 안수 좀 해주시. 다른 사람 안수해 주고 우리 보면 그냥 예루살렘에 아니 거기 사람들이 많은데 가다가 문둥이 다가 돌 던지면 맞아 죽잖아. 우리가 궁시렁 불평 하면서도 그래도 갑니다. 순종하며 갑니다. 여러분, 원망스러워도 불평스러워도 순종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가다가 나음 받았어요. 가다가 할렐루야.
9명이요. 기뻐 뛰면서 그냥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한 명이 돌아와 예수님께 살해했어요. 다 나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가다가 나왔다요. 가다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제가 창원 양곡교회 부흥회 마치고 그 바로 옆이라고, 주기철 목사님 그 고향이 여기 웅천이 옆에 있다 해서 그 갔더니 크게 지어놨어요. 제가 거기를 1층 2층 돌면서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예. 고문은 온갖 고문을 5년 2개월 동안 차마 입으로 표현을 못할 고문들을 다 당했어요. 차라리 총에 맞아 죽지, 차라리 목베임 당해 죽는 건 행복한 죽음이야. 어떻게 이런 고통을 견뎌냈을까? 보니 손양은 목사님의 호가 소양이더라고요. 소양, 예수님의 양이었어요.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가는 자 14만 4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돌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 관장이 누구냐면 창원 양곡교회 장로님이세요. 떠나기 전에 장로님 기도 한번 하십시다. 손을 잡고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자고 해놓고는요, 그냥 기도가 안 나오는, 여기서 그냥 꽉 맥혀가지고 목이 메어서 기도가 안 나오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부럽고, 순교자 믿음의 선배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나의 삶이 부끄러워. 그분의 영광을 보니 너무 부러워. 그야 눈물만 뚝뚝 흘리다가 주여, 손양한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가셨던 그 순교의 길을 나도 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만 하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아무리 부패도요, 이런 순교자의 피가, 의인의 피가 흘려져 있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할 사명 맡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고쳐서라도 쓴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눈물 흘려 미스와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 이 초대형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운전대를 맡은 교회가 깨어있으면 나머지 다 잠들어도 술에 취해도 괜찮아. 운전대 맡은 한 사람이 살면, 한 사람의 의인 같은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 때문에 이 땅을 살려준다고 예레미야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너 넓은 거리를 달려보고 알라. 거기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 한 명이라도 만나면, 한 교회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겠다고.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려 하면 하나님이 38선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합니다. 핵폭탄 무서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시지 트럼프도 믿을 거 못 됩니다. 미국도 믿지 마세요. 북한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국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국도 도와주고 일본도 도와주고 중국도 도와주고 사대리 군대에 처 없애듯이 북한은 순식간에 하나님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폭풍 같은 눈물의 기도가, 회개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 한 사람이 살아야 내 가정이 살겠다고. 구역장이 살면 구역이 삽니다. 예, 어머니가 살면 그 가정이 삽니다. 우리 교회 하나라도 제대로 깨어 살면, 기도의 불이 붙으면 이 남가주가 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호수아 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건너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 건너가게끔,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앞에 섰더니 2m 되는 몸에 끄들 때 불이 추수되기 때문에 물이 깊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건너가라는, 하나님 명령이다. 발을 물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들이 눈 질끈 감고 순종의 발을 내디디자 이 요단강물이 쌓이며 갈라졌더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천년 만년 서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한번 나와보세요. 30분 기도운동 시작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당시 15만 명이 모이는 그 안디옥에 3분의 1, 5만 명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갔다 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두 사람, 가장 위대한 두 기둥을 뽑아 선교사로 보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5만 명을 보냈어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기독교 1세기 역사 속에 가장 귀하게 사용했던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 부흥의 내간에 불 붙였던 안디옥 교회, 세계를 품는 교회는 세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가 되는 교회, 다양성 속에 일치가 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찾습니다.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서시는 선교의 항공모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